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40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최재웅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1년을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다. 마지막 1월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진정 주여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주여 나가는 이 세상 우주 만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루속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래 들어 진정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물리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방역에 힘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직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연하여 기도하기는 또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일으켜 주시옵시다. 만천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위대한 주여 사명자의 나라로 주님 길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만 백성이 인본주의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진정 가정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학원가마다 주여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여 교육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증거하며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열어갈 모든 학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열어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2021년을 행복한 순복음교회 축복의 해로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자녀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 받고 열매 맺는 귀하고도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제 주여 머지않아 곧바로 입춘이 다가오고 날씨가 봄날로 들어갈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님께서 크고 주여 비밀한 축복의 봄날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좁은 자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을 주여 이 성전에 불러주시옵시다. 주님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불러주시옵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여 물질을 보내주시옵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땅 이곳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1년 12달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나아갈 때 진정 2021년 올 한해 12월 달에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사옵나이다 증거하며 나가는 저희들 그러한 주여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여는 말씀, 진정 치료의 말씀, 주님 축복의 말씀, 병고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겨울도 다 물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날이 굉장히 따뜻해졌죠. 이제 좋은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1년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올 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감사하시고 이제 2021년도 한 해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찬송 한 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0장.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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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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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주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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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수많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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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제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서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불쌍히 여겨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아름답게 밝아왔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원죄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덕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빈에 늦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마귀를 이기할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무덕함이 없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주 앞에 둔 우리 모든 행복한 순복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도 보험사에 하나님으로 부여함을 가득 채워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대의 저쪽으로 하시는 맨날 아름다운 나무같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조롱조롱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가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에 머물고 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소원이 기도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온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우리 단절된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정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닫혀진 모든 교회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1천만 주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속히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뒤로 버려두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욕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아름다운 결실 얻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2021년도 한 해는 참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 받고 싶어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도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복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이 온 땅에 은혜와 축복을 가져온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좋아하심이 온 천지 만물에게 임하게 되자 우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뭐 꼭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예수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고 돕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칼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복을 주시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너를 심히 번성케 하시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 우리는 사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살펴주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괴로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예배해 주셨죠. 이 땅에 과연 인생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내려주시고 병든 자의 손 놓고 기도하면 병도 치료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도 주셨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꾀라는 건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 사고방식. 악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겁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정욕과 뭐 이생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전전긍긍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죠. 악인은 이미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범해서 죄인으로 판명된 자가 바로 악인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누군가? 어떤 잘못된 것을 꼭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분명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고 선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자로 이 땅에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기 그 사명을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인은 조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각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신과 아무리 좋은 정부의 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악인의 꾀나 악인의 생각이나 인본주의적인 이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죠. 죄인의 길에. 이 죄인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와 연결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화살을 목표점을 해서 화살을 당기면 그 목표에 딱 관역에 맞아야 이것이 바른 것인데 이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고 잘못된 과정, 잘못된 곳으로 날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죠.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것은 엉뚱한 곳에 목적지를 두고 쏘았기 때문에 화살은 그걸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점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곳에 도착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곳에 저 아파트 평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선 일생을 다하고 영끌까지 모아다가 저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대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지만 그것을 버리고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면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기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죠. 오만한 자. 오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 속에 경멸하고 조롱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요. 경멸하다. 남을 깔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오만한 자죠. 요즘에 굉장히 오만한 자들이 많아요. 아주 뉴스에 도배하는 사람들은 다 오만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인 겁니다. 악인.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이방이 타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경멸과 조롱을 일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만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사람 물론이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빈정거리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죠. 오만한 자의 행동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조롱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그 계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천대라는 것은 아주 영원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영원히 자기가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을 교훈하는 말씀 중에 있는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만은 인간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은 이러한 복이 천대까지 이르러 임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따른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아버지 때로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 3, 4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첫 때 예수를 믿었다. 그랬을 때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오신 분에게 천대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모든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던 그런 결과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두고 뭐 복을 주시진 않겠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 조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전진하면은 결국은 그런 사람은 이제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천대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좀 가져야 돼. 2021년도는 정말 2020년도와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리라 마음에 결단해야 돼. 그리고 로마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말씀하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께 온전히 단단하게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난 사람은 빈털터리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예배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로 운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꾸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문제 해결하는데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믿음을 통해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22, 27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같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해지는 복이죠.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친밀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의 복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엄청나고 많은 것들이죠. 또 우리가 한번 천국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죠.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을 내 속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세상적인 일로 너무나도 꽉 차 있어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람은 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여행자처럼 이 땅에 순례자처럼 살다가 하나님 보시면 오늘 갑자기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생각하고 돌아갈 길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맨날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 마음을 졸이지 않죠. 야, 왜?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먼 여행을 갔다가 내 집에 돌아온 사람이 자기 집에 당연히 들어가듯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구나. 천국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설레죠. 빨리 도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고 천국에 쏙 들어가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천국에 문에 들어가면 아버지! 하고 소리치면서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탁 안아주실 것 같아. 그래, 어서 와라! 잘 왔다 하면서 탁 안아주시면서 등을 탁 그래, 수고 많았지. 고생했다. 하면서 안아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은 외갓집에 가지 않습니까? 외갓집에 가면은 외갓집 문을 탁 대문을 열고 할머니! 하고 부르죠. 그럼 할머니가 방에 계시다가 그냥 버섯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새끼들 이제 왔냐 하면서 그냥 눈물 글썽이면서 안아주는 그런 모습.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안아주실 것 같아요. 잘했다 칭찬하면서. 그러니 그 천국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기다리지죠 사실은.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우면 야, 내가 이제 죽어서 어떻게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것. 그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천국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러 발버둥 치고 천국 가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생명의 정말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나는 천국 가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로 복을 받아서 많은 열매도 맺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 2절에 보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꺼내서 생각하고 계속 되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이 똑같은 그런 말씀만 주신다면 한 번만 읽으면 그만이지 뭐 계속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때, 장소에 따라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영원한 세계가 환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가 눈앞에 확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꾸 변화된 인생을 살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에서 바다의 물고기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받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도 않고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여기서 지혜가 생겨나고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면은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악인에게 빠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죄에게 서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도 앉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일같이 묵상하고 읽고 외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복을 주신 것.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바로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복을 약속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라 그 이름 자체가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물에서 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삶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은 먹을 것 있고 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그분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수천만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나 죽었어요? 1000명도 넘게 죽었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그저리 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다 이런 사람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다 죽어가요. 무능한 존재죠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 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지위, 명예,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목적대로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나눠주고 베푸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3절에 보면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인생의 형통함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여기서 시편 기자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나무의 큰 축복이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축복이죠.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푸르청청하게 아름답게 자라가서 또 사람들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뭐 이래야 나무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형통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인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형통함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형통함은 어떤 환경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 기도 가운데 소망과 비전을 꿋꿋이 이뤄가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함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 일을 지키고 말씀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인 겁니다. 가정과 사업, 자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고난도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도 그의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마도 악인들은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그냥 두려울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 바로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들에게는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내용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12의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고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틈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고쳐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엎드려서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너는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의 얘기가 있죠.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하였더니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면은 집에 있는 종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 예수님이 탁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집에 있는 종은 병을 나와서 소식이 오게 되죠. 그럼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한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예가 있죠. 마태복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귀한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그 귀한 향유를 왜 머리에 붓느냐 하고 나무라죠. 그것을 가지고 파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은 다릅니다.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이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은 시절을 쫓죠. 과실매 아름다운 나무같이 인생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신 것. 그 일을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충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충만히 받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가 아름답게 소망중에 밝아왔습니다. 환경은 황폐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심으로 본사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나고 우리 육신의 병마도 다 떠나가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악한 조건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통해 가문이 변화되고 천대 이르러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서 올 한 해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으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제 백성들 오늘도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여 오늘을 분별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인에게서 오만한 죄를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쩔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생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신 소명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가난의 저주도 물리쳐 주옵시고 인간관계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비춰서 아버지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안수하여 주옵. 죄의 보혈의 피로 뼈마디 세포 속에 흘러들어가서 우리 약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잘못된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려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손이 있으니 가슴에서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손 얹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각색 병든 자들 다 고쳐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옵시고 넉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장막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장막의 복을 열어주옵시고 또 이사하는 성도들 좋은 장막 얻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더해주시고 무럭무럭 자라가서 이 사회에 큰 인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혜광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아들들의 깨 빠지지 않고 또 제일들이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항상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행복한 신봉 교회를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학교 어린이들과 또 지식하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충만히 예배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유로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82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근 심고 정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날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하나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여전히 혼란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불구간으로 지켜주셔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울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복 있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맺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넉넉한 나눔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나라와 길을 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에 나와 빛과 어둠을 감당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물, 감사헌물, 또 작정하여 드리는 손길 주의 헌금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모르심 그대로 고들이 하신 말씀들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계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항상 넉넉하여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많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의 등대로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2021년도 한 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나누고 예쁜 아름다운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